오늘은 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다른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다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장래 운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네 짐승에 관한 환상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네 짐승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사방에 큰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도 속에서 네 짐승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다니엘이 묘사한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날개가 뽑혔다고 하는 것은 세계를 정복하던 바벨론의 위세가 꺾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발로 선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두 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자가 오히려 다른 짐승의 먹잇감이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과정을 다니엘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바벨론이 그의 고국인 유다를 침공하고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다니엘이 보는 앞에서 멸망시키셨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모습은 사자에서 사람처럼 네 발에서 두 발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모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낮아졌습니다. 한때 마음껏 누리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된 낮고 천해진 사람의 마음처럼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5절에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보고 묘사한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곰은 메대 바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대 바사는 바벨론만 못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이었습니다. 메대 바사를 상징하는 곰은 몸 한쪽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공격할 만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은 곰의 탐욕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처럼 잔인하게 했던 바벨론을 메대 바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6절에는 세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표범 같다고 했습니다. 이 셋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표범의 모양은 머리가 넷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넷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학자는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제국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7절에는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넷째 짐승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짐승이 사자나 곰이나 표범 같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짐승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은 위의 세 짐승을 합친 것처럼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은 모든 동물과 다르고 10개 뿔이 달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한없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1차적으로 사납고 잔인한 동물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네 짐승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소름 끼치는 네 짐승을 보았는데 그가 본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네 짐승의 환상이 하나씩 지나가더니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둡고 침침하던 그리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소름 끼치게 하던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새로운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갑자기 왕자에 앉아있던 짐승들은 사라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세계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왕들의 통치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앞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되십니다.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사하십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통치권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통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고 표현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광경은 네 짐승만 본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인자 같은 이가 세우실 영원한 나라도 보았던 것입니다. 짐승들이 세운 나라는 인간이 세운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시작된 나라이기에 필연적으로 종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왔다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의 나라는 짐승이 세운 나라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세울 나라이기에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고 기쁨에 넘쳐서 외친 말입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인자가 현재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동시에 보았던 것입니다. 이 환상은 흥망성쇠를 겪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 제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오직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도 다 지나가고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영원하다고 하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만 취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의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